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인생은요,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의 어떤 진위를 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또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외모,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다 손을 건네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제 악수를 건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정도로 훌륭한 어떤 학교와 또 외모와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은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요, 한꺼풀만 딱 디벼보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면 연세대에서 교수님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도 되시는 분이면 저기 센텀에서 사시고 아무 문제 없겠다 싶으면 갑자기 이제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막 이게 표로하시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이 보기에는 저 정도 되면은 훨씬 행복하게 뭐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 제약된 인간들이 이 땅인 이 세상이 제대로 된 어떤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도요, 인간적인 조건이요, 그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러분, 나하만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당시 아람은요, 이스라엘과 비슷한 국력을 가진 어떤 막대한 어떤 막강한 나라였는데 나하만은 그 아람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나하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아 그는요, 왕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아람 국가의 2인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떤 출생을 잘해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2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뛰어난 어떤 충성심과 능력으로서 아람 국가에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1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람 가운데 어떤 국가의 명운이 걸리는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이 나하만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요,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어떤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살수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그들을 몰살시켰던 것처럼 이 나하만은요, 아람에서 우리 을지문덕 같은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러한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보면 나하만이 아람을 구원하도록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하만이요, 이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나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나하만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모든 역사,
교회 밖의 사람들의 영역까지도 다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가 아람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어요. 이처럼 나아만은요, 아람을 구원했고요, 왕의 총애를 받았고요, 아람 사람에게는 무수히 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는 그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입니다. 1절의 맨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떻다고요?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는요, 재벌이고요, 인품도 좋고요, 인물도 좋아서 세상에서 인기도 많은데 암 말기 환자더라. 이거랑 이제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고요, 인품이 좋고요, 인물이 좋고 인기가 많으면 뭐 합니까? 암 말기 환자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 나아만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요, 이 나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하려고 해도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늪이란 존재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 나아만이 걸린 나병이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그러나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람과 평화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화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며 막 싸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계집종은 어떠한 종인가 하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전쟁하고 싸울 때 사로잡았던 종이 바로 이 계집종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선지자가 고쳐줄 텐데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얼마든지요, 이 소녀는요, 자신을 노예로 끌고 온 아람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또 그 주인을 좋지 않게 생각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녀는 나아만을 불쌍히 여겨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도요, 얼마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한낱 종이 얘기하는 것 하면서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또 이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저는요, 지금 이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초청잔치가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항상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꼭 어떤 때를 얻었을 때에만 복음을 전파합니까? 아니에요. 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회가 있어야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둘의 신분 차이가 어떻습니까? 한 명은요, 아람 군대, 아람의 2인자예요. 2인자입니다. 왕 다음이에요. 한 명은요, 이름도 없어요. 성경 끝까지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비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자가 한 나라의 2인자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조언을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계집종이요, 이 이름 없는
소녀가요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에게 전해줍니다. 만약 당신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 간다고 하면 그가 고쳐줄 텐데. 얼마든지 나아만도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그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예요. 나아만이 만약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요 아무리 순종할래조차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치유 계획 가운데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계집종의 말조차도 흘려듣지 않고 귀 기울여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분명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해 보이고 철옹성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결과까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분명 하나님은 어때요? 힘써 전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힘써 전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힘써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아지 한 달밖에 안 남은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어떡하지? 전도하고 싶은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셔서 전도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많이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나아만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이 나아만이요 이 계집종의 조언대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주인인 아람의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왕이요 기꺼이 나아만을 돕기 위해서 나서요.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도요 나아만을 구한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어요.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은 10벌을 주면서 가져가게 하는데요, 이 은 1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은이 약 340kg, 그리고 금 6,000개는요 금 2달란트를 의미하는데 약 68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현 시세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은 340kg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1억, 그리고 금 이 68kg가 80억입니다. 그러니까 51억 더하기 80억 하니까 한 130억 정도를 이 왕이 마련해 주면서 너를 고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가져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은요 그냥 단순히 이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이스라엘 왕에게 또 간절하게 또 씁니다. 6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히 편지 가서 이제 들려서 보내는데요, 그러자 이렇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좀 이상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옷을 다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뭔가 애통하고 비통해서 자신의 옷을 찢는 의미도 있지만요, 국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왕이 옷을 찢었대.
아람 왕의 편지를 봤더니 옷을 찢었대. 이거 큰일 났는데, 이제 곧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전쟁 준비해야겠다. 이렇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용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왕이요, 이 아람 왕이 그냥 뭐 좀 고쳐주라고 했던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가 하니까, 그 당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문두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절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갑자기 아람 왕이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이 사람의 나병을 고쳐주라 하면서 막 이 물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자기에게 시켜놓고 못할 시에는 왜 못했어? 너 나랑 전쟁하자는 거지?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갖고 나와 지금 전쟁하자는 거구나. 이런 억지가 어딨어? 이제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옷을 찢고 막 그랬는데요. 분명 아람 왕은 왕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겁니까? 왕이 아니라 사실은 엘리사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있는 엘리사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믿음 없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게끔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자신이 없었으면 여러분 멀리서 오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신에게 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엘리사가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보구나, 가능한가 보구나 하고 부하들과 부랴부랴 이제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며칠 길을 가는 거예요. 며칠 길을 가면서 그냥 가겠습니까? 또 막 행복 회로를 돌리죠. 내가 저기 가게 되어지면 엘리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 낫고 막 그러지 않을까? 내가 낫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지? 그거 뭐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막 하는데, 11절에 보면요, 나아만이 이 만날 엘리사를 만나오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어디가 아픈지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내 손을 얹은 다음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겠지? 그러고 나면 이게 변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온갖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엘리사의 집에 도달했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면요, 분명히 극진히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지금 나아만과 그의 병거와 병사들이 엘리사의 집 앞에 지금 선 거예요. 그 당시 뭐 얼마나 이 방음이 잘 되겠어요. 그럼 바깥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오리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오면 바깥의 소리가 다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다 들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나와서 마주하고 마중도 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선지자란 자가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문 하나만 열면 나오면 될 텐데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지금 달리 신하를 보낸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아람의 2인자인 자신이 직접 왔는데, 그것도 며칠 길이나 되면서 힘들게 왔는데, 그러면 직접 자신이 나와서 사람을 환대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가 말한 그 요단강에 가서 강물을 보아하니까 흙탕물이에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흙탕물에 들어가고 목욕을 하라고요?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는, 이게 뭐 하는 거지? 이거는
필경 나를 모욕하는 걸 거야. 이거는 나를 모욕하는 것 아니고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를 완전히 조롱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나만에게 엘리사가 이랬는가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흔히 말해서 오늘날로 뭐 4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렇겠습니까? 경우에 없는 사람이어서 이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엘리사가요, 원래 이렇게 막 냉정하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입과 눈과 코를 막 마주치고면서 막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기도했던 그가 바로 엘리사 아닙니까? 그런데 왜 멀리서 자신의 병 때문에 치유받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을요, 왜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늘 왕 다음에 2인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 최고의 환대에만 익숙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런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자꾸 보세요. 어때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래야 돼. 엘리사가 당연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셌어야지. 근데 뭐야, 이거 나오지도 않고 하면서 지금 막 굉장히 막 자신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안 했다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마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하면요, 이방의 우상신들 섬기고 있는 주술사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주술사들이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소 하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춤추면서 하겠죠. 막 예배드리고 막 하면서 자신에게 엘리사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엘리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똑같지 않다,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치유해야지 저렇게 치유해야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 순종, 자신의 어떤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것을 주문하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지혜와 교만한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들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시고요, 저렇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겸허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때때로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될 텐데 TV에서 보니까 어느 박사가 그렇게 하던데, 자꾸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을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아만이 결국에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또 엘리사가 하란 대로 그 흙탕물에 7번 담글 때에서야 그의 몸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과 그런 것들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사 정말 우리가 주의 그 놀라운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만방에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